사사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문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가로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지난 시간부터 삼손 시대의 그 시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그런대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지만 사사들이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는 또 이방을 들어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민지 살이를 해도 정말 그 흉악한 사람들의 소나기에 붙들려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국제 정세를 볼 때도 우리나라의 처지를 볼 때도 일본 40년 식민지 살이에서 벗어나 미국의 영향권에 살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그 방법과 미국 사람들이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가 보니까 참 미국의 한 주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는데 참 역사를 볼 때 참 우리들의 처지가 참 안타까워요. 내 나라에서 내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자주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미국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유세에 의지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어쩔 수 없이 유세의 힘을 빌려서 우리들의 안정을 유지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고 할 수만 있으면은 유세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능력이 없어서 내 힘으로 지탱할 수가 없어서 유세를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건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죠.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요새를 의지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잠시 잠깐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는 푸념을 하듯이 우리가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이 안 좋아도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편안함을 잃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서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만큼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들은 병원 신세를 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편안함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데 물질이 궁핍한데 어떻게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죠. 뭐 결론 내려놓고 또 오늘 하루 공부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삼손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인해 나가는데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아버지는 당연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뭐 성경에는 다 이렇게 써놓지 않았지만 삼손이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거예요. 보내야지 지가 살아간다는데 살겠다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삼손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결혼식 했는데 결혼 피료연에서 그 사람들이 문화대로 퀴즈를 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낸 퀴즈는 삼손만이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삼손이 퀴즈를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 겉옷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60벌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은 나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크게 그런 거예요. 삼손이 자기만 아는 문제니까 아무도 못 맞추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못 맞추면은 내기에서 지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알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부인을 꼬드겨서 답을 알아냈고 삼손은 이제 부인한테 속아서 답을 알려줬을 망정 자기가 답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줘야 될 처지에 이르게 되니까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서 쉽게 말해서 살인 강도짓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됐지요. 네, 14장 19절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결혼식장이 완전히 파산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퀴즈 문제로 인해서 살인 강도가 돼버렸고 삼손은 그 아버지는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위 때문에 집안이 거들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딸을 그 삼손이 가까운 친구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참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은 아내를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요청하죠.
정황으로 볼 때 전날 밤도 못 지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네 아내는 이미 네 친구에게 줘버렸고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더 낫다. 그러니까 여동생 데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공부할 때도 이런 비슷한 정황이 하나 있었죠. 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는데 언니부터 줘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래도 되는가 참 요지경 속이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나라는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는 그랬더라고요. 뭐 자매를 데리고 산다든지 뭐 고려 그 무슨 왕입니까? 거기는 그 딸 세 자매를 다 왕비로 이렇게 데리고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당시에 그들의 문화기 때문에 이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를 떠나서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만을 얘기하면 돼요. 상황만을 이해하면 돼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의미부여를 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9절부터 계속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이렇게 블레셋을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죠. 그러니까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지금 잡아서 넘겨주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역사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역사 많이 볼 수가 있죠. 제가 언뜻 생각나면 요즘 근현대사를 바라보면은 고려 시대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삼별초가 몽골군 원나라 군대에게 저항을 했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는 이렇게 유세의 저항은 삼별초가 있다 그러는데 삼별초 제주도까지 쫓겨가서 다 토벌당하는데 원나라 군대하고 고려 정규군하고 연합을 해서 삼별초를 토벌을 해요. 삼별초 저항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자, 불과 100년 전 동학군을 선멸하는데 일본 군대가 동학군을 선멸하는데 정규군이 일본 군대하고 연합해서 동학군을 선멸해요.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 왕뿐만 아니고 어떤 백성들이 자기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그 저항군을 토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삼별초에 가담해서 저항을 해도 시원찮은데 같이 동학군에 협력해서 저항을 해도 시원찮은데 유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토벌해야 되는 그러한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도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세상 역사도 제대로 안 가르쳐. 성경 역사를 안 가르치는 것은 뭐 자취하고라도. 저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세상 정치인들이, 세상 군인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편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에 또 현역 장교였으니까 도대체 이거 뭐냐? 나는 이 편에서 해야 되느냐, 저 편에서 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거 성경이. 그때는 세상 역사 그렇게 잘 몰랐어요, 솔직히. 성경을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 질문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등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대충 개괄적으로 감은 잡고 계시지만 삶 속에 던져지면은 내 것이 잘 안 되지요. 삶 속에 던져지면 내 것이 잘 안 돼. 강무사는 하나님만 알면 해결된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답은 내려졌다.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은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면서요. 이 말 한마디로 상담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해석이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시지.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시야. 이걸로 다 끝나야 돼요. 갈등이 생길 때, 뭔가 안 풀릴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그 말 한마디로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여러분들, 해석의 문제예요. 요즘 TV 강의하는 거 보니까요, 뭐 인터넷 같은데, 뭐 종합 그 채널 같은데 이렇게 시사 교양 강좌를 제가 많이 보는데,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고 있구나. 다 해석의 문제다. 물리학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뭐 철학도 그렇고 역사학도 그렇고 다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의사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3일 입원해라. 항생제 쓰자.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론을 딱 내려야 된다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분석도 제대로 안 돼. 판단도 못 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딱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비가 온다.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이거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 결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군산 시민을 다 수몰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이 그런다니까요.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 봐요. 알래스카를 샀는데 그때 막 엄청 비난했대요. 막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거대한 중고 냉장고를 사냐 막 그랬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영웅돼 버렸잖아. 그때 판단을 잘한 거야. 분석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니까 결정을 딱 해가지고 나 믿고 해라. 역사의 심판 받겠다. 그냥 심판 안 받겠다는 말로 한국 정치인들 같이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가 아니고 정말 그러잖아요. 요즘 어떤 젊은 정치인 개인적으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신 분들 약속해봐야 그거 이루어지기 다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 안 진다. 나는 젊지 않느냐. 내가 약속하면 살아생전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믿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서 공부해서 그런지 좀 똑똑하기는 하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 때 안 들 망정. 논리적이야지 사람들이. 1년 후에 종말 온다면서 저는 5년 후에 준공 예정인 건물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속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잡아넣었잖아, 검사가. 사기죄로 잡아넣는데 뭐가 큰 거냐. 1년 후에 종말이 온다면서 5년 후에 준공검사인 건물을 너는 짓고 있었으니까 사기지 않느냐. 그래서 집어넣어버렸잖아. 돈 찾아가라 하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안 찾아간대. 그 사람만 감옥에 몇 년 갔다 와서 부자 된 거 아니오.
나도 한번 쳐버릴까 하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는 뭘 하나님께 바쳐. 응? 여러분들, 자, 삼손 참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동족이 결박을 해서 으쌰오고 갖다 바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블레셋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자기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데 삼손을 결박해서 갖다 으쌰오고 바쳐? 이건 친일파가 문제가 아니오. 이건 친일파가 문제가 아니라고. 자, 14절부터 계속 봅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에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네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네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이렇게 블레셋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했는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참 썩은 동아줄 끊듯이 끊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삼손의 이 기도라면 기도랄까? 이거 한번 보세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낸 삼손, 동족들이 결박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쳤을 때 묶은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 같이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1,000명이나 넘게 죽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지요. 기도라면 기도지요.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내가 목말라 죽겠다 이거요. 그러면 됩니까? 결박한 동아줄을 썩은 줄 끊듯이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목말라 죽게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해 주지. 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목마르니까 단순하게 물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다 안 써놨지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내가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목말라서 물 못 먹어서 지금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네 말이 맞다. 이게 물 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또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봐야 시간만 가고. 자, 이제 16장 넘어갑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 처음 한 결혼식은 파탄 나버린 것이고 이제 기생을 만나서 이제 같이 지내는 거죠. 2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고 되면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어떻게든지 삼손 죽이려고 노릴 거 아닙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송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뭐 힘이 장사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고 공곡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바보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첫 번째 결혼해서 부인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다 발려줘가지고 보는 아니게 내가 살인강도자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안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물어보니까 안 알려줄 수는 없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딱 해보니까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니까 또 이제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유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유선을 다 빼어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이 여인을 사랑은 하는데 그 자기의 힘이 원천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말하기는 그렇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걸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등나무와 칡넝쿨이 엉킴같이 우리 두 마음에서 바울도 그 고민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육신으로는 이렇고 마음으로는 이런데 참 이거 어찌해야 할꼬. 그리스도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접근하면은요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런다니까. 제 3의 방법은 생각지도 안 해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대안이 그렇게 없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어제는 TV 뭐 토론인가 무엇인가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트럼프가 총알을 맞이했는데 경호원들의 둘러싸여가지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손을 치켜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 막 트럼프가 그렇게 무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이플의 그 위험성을 모르고 뭐 쇼한다는 거지. 아 쇼를 했으면 어떻고 그것쯤은 우습게 여기고 나는 그냥 불사신 같은 사람이다. 나를 죽인다고 봐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느냐 그런 마음으로 딱 했으면 어떨 거요. 쇼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용기 100배 해도 그래도 문제가 없어.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저냐고. 저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겠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면 되겠어요? 군인들이 전투하다가 몰살당하게 생기면 항복하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오고 있잖아 지금. 그런 사람이 사과를 할 게 나왔대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적으로도 통용되는 멋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성경 구절 갖다 잘 써먹대. 정권 바뀌면 새수준 새부대. 아 죽으면 죽으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도자는요 나를 따르라요. 아니, 대한민국 육군 슬로건이 그거잖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저 따라봐야 그렇고. 저 따라서 고지 올라가니까 이 손이 아닌가 봐. 그러고 또 내려가. 또 올라가더니 이 산도 아닌가 봐. 그래. 밤새도록 헛짓거리 오고 다니는 거예요. 뭘 자기를 따라 자기를 따르게.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따르라 해야 돼. 최소한.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한다. 나를 믿고 나만 따르다가는 큰 사단이 날 수가 있지만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을 통솔을 하는 거다. 나를 믿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믿고 가자. 이러고 나와야죠. 말을 한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디 또 세상 지도자로 가서 나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또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해놓고 그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도 일개 사단인가 일개 군단인가를 몰살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상대방이 밀리면 그랬대요. 그 아무개 사건 그러면 그 얘기 좀 제발 그만 좀 하라 그랬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살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해봐도 그렇고 저렇게 해봐도 그렇고 지금 처지가 힘든데 이렇게 됐으면 처지가 이렇게 바뀌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봐야 마찬가지예요. 이래도 마찬가지 저래도 마찬가지. 이 사람하고 살아도 마찬가지 저 사람하고 살아도 마찬가지 이 직장 가도 마찬가지 저 직장 가도 마찬가지. 아, 힘들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 태어난 자체가 이미 고생의 시작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15절부터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요즘 오늘 사는 우리들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당신 나 정말 사랑해? 당신 나 정말 사랑해? 그 미치지. 나 사랑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부인이 생각하는 남편이 생각하는 그렇게 안 해주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생일날 다이아번지 하나 안 사줬다고 당신 정말 나 사랑해?
그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사랑 안 넘구만.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냐고. 해줄 수가 없는데 하고 싶어도. 응? 해줄 수 있어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깊은 마음. 애들 그러잖아요. 응? 상아 왜 안 돼? 그건 너 다치니까 안 되는 거야. 다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 마음이 아파? 응, 그래. 말로는 다 해요. 근데 안 해주면 안 그래. 너는 울고 시작하냐? 울지 마. 다 들어줄 테니까 울지 마.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잠을면 자고 다 얘기해요. 어쩐 얘기도 잠을면 자야 돼. 배고프면 먹으면 돼. 지가 다 얘기해. 그러고도 지 마음대로 안 해주면 앙 해. 거기에 다 속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울어도 안 해주고 하루 종일 울리려고 싶은데 딸은 그렇게 켰는데 손자는 그렇게 못 키웠더라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키워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화롭게. 자, 17절. 삼손이 진정을 도하여 그에게로 내 보리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보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이 너무 가버렸네. 이 백연지 송사 아니요. 세상적으로요. 뭐 여자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남자도 조심해야 돼. 왜 여자만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사랑하는 여인이 이럴 수는 없지. 이래서는 안 되지. 정말 사랑한다면은. 지금 남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걸 알아내오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응? 부인이 정말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면 삼손도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당신은 나 정말 사랑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야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 넘어가. 이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 죽일 못하고 요걸 문제가 아니요. 삼손이 뭐 바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교활함,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는. 18절. 디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르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디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디릴라가 가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을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르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면은 내 귀퉁이에 큰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들어서 뽑아버리면은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둥에 자기를 세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르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그 삼손 잡혔다고 이제 보니까 구경거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것이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이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대본으로 만든 영화가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예요. 1시간 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 이거 보여주면 좋아요. 성경 내용 13장부터 16장까지를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볼 때 뭐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죠? 뭔 생각이 나요? 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이 삼손, 사랑하는 여인 드릴라에게 속아서 힘을 뺏기고 웃음거리가 됐을 때 마지막 힘을 써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자기는 살고 대적을 다 진멸시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충분히 자기는 살고 대적만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설했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잡혀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는데,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는데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신약은 실체고,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주였던 데서 구원해시려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패하게 하시지만, 패한 것이 아니고 눈도 빠지고 기력도 다 없어졌지만 마지막 한번 힘을 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적들을 진멸시키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을 던져서 구원하는, 그때 당시에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스스로 너 하나 구원할 수 없으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서 머리 툭툭 치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러서 금방 죽지도 않게 해요. 피가 조금씩 빠져가지고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이 그리스도. 그런데 패배한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지금 삼손이 패배한 것 같지만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돼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고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산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사는 사람 같이 산다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자가 아니요. 내가 항상 방송에서도 뭐 착하게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지 그러는데 그것같이 애매한 소리가 없어요. 뭐가 착한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착하지 그러는데 뭐가 착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착한지는 알죠? 뭐가 착해요? 공부를 하면 공부하고 TV 보다가도 그만 보고 이제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마트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면 공부하다가도 말고 그냥 얼른 가서 사오고 일찍 들어라 그러면 일찍 들어오고 그러면 말 잘 들으니까 우리 애기 착하다 그러지. 인공지능 로봇 AI가 더 잘해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인생 살아서 뭐하게. 자기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 판단 능력도 없고 결정도 못하고 그게 마마보이 아니요? 마마걸 아니요? 응? 요즘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자식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자식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부모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고들 살아 다 매여가지고 우회를 하고 산다나 뭐 효도를 하고 산다나 평생 그러고 살아. 아니 성인이 됐으면 성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오. 응? 부모는 성년이 될 때까지만 돌보면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먹을 거 없으면 먹여주고 옷 없으면 옷 사주고 응? 자기가 막 직업까지 다 결정해주고 자기가 부인감 다 결정해주고 막 응?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대기업에 취직하면요 가서 위에 사람 만난대요. 우리 애는 이러니까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 조짐이 제 경험으로 올 때 198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부모들이 군대 면이 와가지고 자기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러니까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아, 예. 세상 말로 80학번하고 뭐 그 이전 학번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제가 100%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큰 문화의 그 흐름에 그냥 편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뭐 있는가 보다 하고 막 뛰어가. 그 사람들이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왜 뛰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뛰어가서 자기도 지금 뛰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면은요 철저히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판단력이 우수해지고 해석을 잘하니까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고 사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 자기가 결정을 잘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너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나를 택했고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우리는 공부한 사람답게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답게 살으라고. 아, 대학 났다고 많이 배우고 고등학교 났다고 조금 배운 거 아니오. 그건 그냥 필요해서 간판 따는 거고 필요한 사람은 따고 자격이 대조를 하면 그 일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따는 거고. 요즘 제가 마술을 좋아하는데 요즘 마술이 보통 마술이 아니더만 뭐 눈 달고 다니나 많아요.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 응?
근데 어떤 그 마술사 중에 한 부모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중학교 딱 졸업하고 너는 마술에 특기가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다. 고등학교 가지 마라. 안 보냈대요. 그 마술사 내가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프로에서 그냥 그 말 하는 것만 들었어요. 그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잘한 거예요, 그거. 어? 아, 평생 마술하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고등학교 나오면 못하고 대학교 나오면 못해. 어? 대학교 가서 경영학 전공해가지고 마술사하고 의상학 전공하고 마술사하고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삽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 대학 공부를 필요해서 하시면 하시고 무엇을 전공하듯이 하시면 하시고 그냥 본인은 대학 졸업장 하나 갖는 것이 목표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예? 전공 안 써먹어도 좋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셔야 된다. 하나님 안다고 해서 인생 즐겁게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인생 즐겁게 사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섭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러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우리는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